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깊은 고독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뇌와 가장 위대한 사랑이 교차했던 바로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빛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빛이 꺼지지 않고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을 때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지만 그의 죽음은 종종 마지막 한두 장으로 간략하게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음서들은 매우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며칠, 특히 마지막 몇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의 거의 절반을 바로 이 시기에 할애할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서 저자들은 단순히 한 인물의 연대기를 기록하려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생의 마감이 아니라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이자 인류 구원 이야기의 정점이었음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었고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관점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깊고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그곳, 그러나 그날 밤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르신 후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아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잔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나 죽음을 넘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끔찍한 잔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할 정도로 그분은 온 힘을 다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그토록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지는 동안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길 바랐던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바로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소란이 정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무리가 횃불과 무기를 들고 다가왔고 그 맨 앞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날 밤의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것은 배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맞춤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장 신성한 신뢰의 표현을 가장 추악한 배신의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체포할 사람을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약속된 신호였던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짧은 질문 속에는 얼마나 깊은 슬픔과 아픔이 담겨 있을까요? 3년간 동고동락하며 기적을 목격하고 하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제자,
다른 제자들이 신임하여 재정을 맡길 정도였던 그가 어찌하여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탐욕과 실망, 그리고 어둠이 자라나 이 지경에 이르게 했을까요? 한국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죄악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파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썩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 삶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자들 사이에서 두 번째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그것은 무지와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 질문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 즉 힘과 폭력으로 세우는 왕국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틈도 없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정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님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종에게 다가가 잘린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의 상처마저 치유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나라가 칼과 창이 아닌 사랑과 용서 위에 세워짐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의 한 개 군단이 6,000명이었으니 12군단이면 72,000이 넘는 천사들입니다. 온 세상을 단숨에 심판하고도 남을 힘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맞서면서 얼마나 자주 세상의 방식, 즉 힘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 분노와 다툼에 의지하려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비겁함을 꾸짖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깊은 밤, 어둠을 틈타 마치 흉악한 강도라도 잡는 것처럼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빛이 아닌 어둠에 속했음을, 진리가 아닌 거짓에 기반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 그들이 승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어둠의 권세마저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밤에 던져진 세 가지 질문은 배신과 혼란,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요하고도 단호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막연히 온 인류를 향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은 바로 나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졌을 때 그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끈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반복되는 실수와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계셨다면 오늘 밤이 겟세마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실수도 넘어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의 깊은 밤 홀로 고뇌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